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온적 시간성과 시온적 구속사의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적 시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구속사를 이해하게 하고, 또 이 시온적 구속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계획이 어떻게 역사적인 특정 지점에서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적 구속사와 시온적 또 시간성을 통합하면은 이 구속사의 신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통합할 때에 먼저 시간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이 됩니다. 구속사는 창조, 타락, 또 십자가, 부활,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현재로 통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적 시간성은 하나님의 영원성, 그것은 영원한 현재로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시온적인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서는 영원 속에서 이미 완성된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한 없이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특정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온적 시간성 안에서 보면 영원한 현재로 이 십자가 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고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현재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십자가 구속적인 사역이 시온적인 그런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도 시온적인 시간성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거기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세워져 있고 이것은 단순히 선형적인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 시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로 이루어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은 시온적 구속사와 시온적 시간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사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완성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거기 성찬 예식에 대한 구절이 나오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 예식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지금도 그것이 효력이 있고 그것은 단지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역사를 미리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떡을 떼는 사건이지만 현재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은 우리가 매일 누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행위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시온적인 시간성을 구체적으로 현재 경험하는 순간이고 또 영원한 구속사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적 구속사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져 가야 할 구원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물론 구원은 과거에 성취가 되었지만은 현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완성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이나 의심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온적인 구속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미래에 완성될 그 구속을 현재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적인 시간성과 시온적인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내 현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도 인간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초월적이고 영원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현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온적인 계획 안에서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겠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우리는 그 구속사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느끼는 고통과 혼란을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그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십자가 이루신 그 구원이 제 삶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제 현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평안과 또 용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묵상한다고 합시다. 이것을 시온적인 구속사 관점에서 묵상하면 이 창조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 창조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의 시온적인 시간석 속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시온적인 구속사의 관점에서 현재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믿고 내 육체의 이 고난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소망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병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병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 구원의 사건을 깨달을 때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안에서 이미 완성된 사건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구속의 어린 양으로 계획을 하셨고 이것이 오늘 나와 나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찬송과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에 참여하는 깊은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초월적인 구속 역사와 시간성을 경험하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 사건을 이제 설교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도입 부분에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미래의 불안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요.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제안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크로노스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 속에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시다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적 초월성을 우리는 소개할 수가 있겠죠. 또 본문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적 시간성에서 이 본문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약속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의 그 시온적 말씀이 함께 성취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시온적의 구속사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구속사의 중심이고, 이것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온적 구속사와 시온적 시간성을 통합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불안에서 벗어나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영원한 만남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시온적 시간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과 또 실천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현재를 우리는 누리면서 또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를 실제 삶에 이제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도록 적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을 묵상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맡기고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약속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또 적용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또 시온적인 시간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이 구속사의 흐름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도록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삶을 실천해 나갈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구속의 이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도록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신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 결론 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영원 속에서 완성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해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시온적 구속사에 참여해서 현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초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속 계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시온적 구속사와 시온적 시간성을 설교에 통합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속 계획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